여러분,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법당 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큰 불화예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세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 그림 말이에요. 가운데에는 부처님 한 분이 계시고 양옆으로 두 분의 보살님이 함께 계시죠. 어떤 절에 가도 어떤 법당에 들어가도 항상 이렇게 세 분이 함께 계세요. 평생 절에 다니시면서도 왜 항상 셋이실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릴 적부터 그게 참 궁금했어요. 부처님 혼자 계셔도 되실 텐데 왜 꼭 양옆에 두 분이 더 계실까? 그냥 장식인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가운데 계신 분은 아미타불님이시고 양옆에 계신 두 분은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세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함께 계시는 데에는 정말 깊고도 아름다운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절에 가실 때마다 그 불화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아, 저분들이 나를 위해 저렇게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70평생 궁금했던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울 때 왜 관세음보살님도 함께 부르는지 그 깊은 뜻도 알아가 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지역 이름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서울입니다. 부산에서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셔도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극락왕생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편이 참 막연하지 않으세요? 극락에 간다는 말은 평생 들어왔지만 정작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특히 밤에 혼자 누워 계실 때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다가 문득 나도 언젠가는 하는 생각이 드실 때 말이에요. 그 길이 참 멀게만 느껴지죠. 혼자 가야 하는 길 같고 아무도 함께 가주지 않을 것 같은 외로운 길 같아요. 게다가 평생 착하게만 살지도 못했고 잘못한 일도 많은데 내가 과연 극락에 갈 자격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70% 이상이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해요. 죽음 이후가 두렵다. 혼자 가는 게 무섭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부처님은 바로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혼자라는 생각에 힘들어하는지를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혼자 계시지 않으셨어요. 양옆에 두 분의 보살님을 함께 두신 거예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고 이 두 분이 함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생각해 보세요. 먼 길을 떠날 때 혼자 가는 것과 믿을 만한 친구 둘과 함께 가는 것, 어느 쪽이 더 마음 편하세요? 당연히 함께 가는 게 든든하죠. 길을 잃어도 서로 의지할 수 있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할 수 있으니까요. 극락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아미타불님은 극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대세지보살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혜의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항상 세 분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세 분이 함께 계시는 데에는 각자의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족처럼 말이에요. 그 역할을 알고 나면, 아,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세 분의 역할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분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법당 불화를 떠올려 보세요. 가운데 계신 분, 그리고 양옆에 계신 두 분, 각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일까요? 먼저 가운데 계신 분은 아미타불님이세요.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아미타는 끝이 없다,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없는 생명과 끝없는 빛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극락세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하고 부르는 그분이시죠. 극락이라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미타불님 혼자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옆에 두 분의 보살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왼쪽에 계신 분은 관세음보살님이에요. 이름이 참 의미심장하죠.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는 그 소리를, 그 간절한 마음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비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아프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두려울 때 바로 옆에 와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죠.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식 걱정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대세지보살님이에요. 이분은 관세음보살님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큰 힘을 가진 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주먹의 힘이 아니라 지혜의 힘이에요. 이분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밝혀주시는 분이세요.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손전등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혀서 극락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왜 보살님이 옆에 계실까요? 그냥 아미타불님 혼자 계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너무 완전하고 높으신 분이라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가가기에는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마치 큰 회사 사장님을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친절한 직원을 통해서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미타불님께서 두 분의 보살님을 우리 곁에 두신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대세지보살님은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길을 밝혀주시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래요. 아미타불님은 우리를 극락으로 초대하신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큰딸 같은 분이고, 대세지보살님은 앞에서 등불을 들고 길을 밝혀주시는 작은딸 같은 분이세요. 이 세 분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세 분이 각자 역할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세 분 사이에는 더 깊고 아름다운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미타불님은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은 그 아래분들이다. 마치 회사에서 사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아래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요, 이 세 분은 계급이나 서열로 나뉜 게 아니라 역할로 나뉜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모두 똑같이 소중한 가족인 것처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이유예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은 극락에 계시고 보살님은 아직 부처가 안 되셔서 이 세상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분이세요. 충분히 극락에 가셔도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남아 계실까요?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외로워하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우리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예요. 너희가 다 극락에 갈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도와줄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에요. 자기만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부모님이 자식 걱정에 편히 주무시지 못하는 그 마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를 생각하는 그 효심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그 마음,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혼자 누워서 엄마, 아버지 하며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시죠?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하고 후회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이미 보살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몰랐을 뿐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이 세 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나무아미타불을 왜 외우는지, 관세음보살을 왜 함께 부르는지가 완전히 명확해져요. 아미타불님은 우리의 목적지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극락이죠. 관세음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동반자예요. 대세지보살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앞을 밝혀주시는 등불이고요. 이 세 분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셋이 함께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이제 알겠어. 세 분이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또 헷갈리는 일들이 생기죠.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왜 관세음보살만 이렇게 유명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힘들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잖아요. 절에 가면 관음전도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 기도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대세지보살님은요? 솔직히 이름도 낯설지 않으세요? 평생 절에 다녀도 대세지보살 이야기는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미타불님, 관세음보살님은 아는데 대세지보살님은 처음 들어봐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바로 현실의 복잡함이에요. 세 분이 함께 계신다고 배웠는데 막상 보면 한 분만 유독 많이 모시는 것 같고 한 분은 거의 잊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럼 나는 세 분 중에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지? 아미타불님한테
극락 가게 해주세요. 해야 하나요? 아니면 관세음보살님한테 지금 이 고통을 덜어주세요. 해야 하나요? 대세지보살님한테는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 건가요? 더 복잡한 건 우리가 평소에 외우는 말이에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만 외우잖아요. 그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은 어떻게 하는 거죠? 따로 나무관세음보살도 외워야 하나요? 절에 가면 스님들도 각각 다르게 말씀하세요. 어떤 스님은 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우면 됩니다 하시고, 어떤 스님은 관세음보살을 부르세요 하시고, 또 어떤 스님은 다 함께 모셔야 합니다 하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려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게다가 이런 고민도 있으세요.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다 알아야 하나? 절에 가서 큰절 3번 하고 나무아미타불 몇 번 외우는 게 전부인데 세 분의 역할을 다 이해하고 각각 기도해야 한다니 부담스러우시죠?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나? 꼭 이렇게 복잡해야 하나?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이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극락 못 가는 거 아닐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평생 관세음보살만 믿고 살았는데 아미타불님도 모셔야 한다니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또 어떤 분은 나무아미타불만 외웠는데 대세지보살은 몰랐어요. 그럼 나는 반쪽만 한 거예요?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죠?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건 여러분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세요. 어차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해 못해. 그냥 대충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요. 하지만 잠깐만요. 포기하기 전에 다음 장에서 이 모든 혼란을 풀어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던 가장 큰 실수 하나만 고치면 모든 게 명확해진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이에요. 우리가 평생 해왔던 가장 큰 실수.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한 분만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관세음보살만 믿으면 돼. 관세음보살님이 다 해주실 거야. 평생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관음전에만 가고 다른 건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우면 되지. 다른 건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미타불님만 의지하면 극락 갈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왜 문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서울에서 부산까지 긴 여행을 간다고 쳐요. 목적지는 부산이죠. 그런데 가는 길에 휴게소도 있고 이정표도 있고 함께 가는 동행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부산만 생각할 거야. 중간에 휴게소 따위는 신경 안 써.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고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반대로 나는 휴게소에서만 쉴 거야. 부산은 언제 가든 상관없어. 이러면요. 평생 휴게소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극락 가는 길도 똑같아요. 아미타불님만 생각하면서 나중에 극락만 가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 힘든 우리 삶을 어떻게 견뎌요? 지금 외롭고, 지금 아프고, 지금 괴로운데 말이에요. 반대로 관세음보살님한테만 지금 이 고통만 없애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임시방편으로 위로받는 데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셨는데 평생 관세음보살만 믿고 사셨대요. 아프면 관세음보살, 힘들면 관세음보살, 무슨 일만 있으면 관세음보살만 부르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관세음보살만 믿었는데 극락은 갈 수 있는 걸까요? 아미타불님을 모르는데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뭔가 놓친 것 같다는 두려운 말이에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나무 아미타불 하루에도 몇천 번씩 외우셨대요. 극락 가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은 너무 힘든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마음도 외롭고 돌아가신 아내 생각에 괴로운데 참고 견디면 나중에 극락 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스님이 말씀하셨대요. 관세음보살님께도 기도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덜어달라고요. 그제야 그 할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한 거구나 하고 깨달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왔던 실수예요. 세 분을 따로따로 생각한 거예요. 각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내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이 세 분은 절대로 따로 계시지 않아요. 항상 함께 계세요. 한 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 한 분만 불러도 세 분이 다 오세요. 왜냐고요? 세 분이 하나처럼 연결되어 계시거든요.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면 관세음보살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뒤에 아미타불님도 계시고 대세지보살님도 함께 계세요. 나무 아미타불 하고 부르면 아미타불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양옆에 두 분 보살님도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모든 게 명확해져요. 우리는 누구를 불러도 괜찮아요. 어떻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세 분은 항상 함께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70대에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예요. 길게 외울 필요 없어요. 딱 한 번만 진심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아미타불님께 저는 극락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하루를 살면서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무릎이 아프면, 마음이 외로우면 그때마다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3번만 불러도 좋고 10번 불러도 좋아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해요. 관세음보살님, 저 지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함께 계신 관세음보살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함께 가요 하고 손 잡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저녁에 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생각을 했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대세지보살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고 더 나아지려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를 밝히는 거거든요. 정리할게요. 아침에 한번 나무 아미타불, 목적지 정하기, 낮에 힘들 때마다 관세음보살, 동행과 함께 걷기, 저녁에 하루 돌아보며 기도하기, 지혜 밝히기, 이 3가지만 하시면 돼요. 거창한 거 없어요. 절에 매일 갈 필요도 없고 몇천 번씩 염불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절에는 언제 가요? 하고 물으실 수도 있겠네요. 절에 가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법당에 들어가시면 삼존불 앞에 서세요. 가운데 아미타불님, 왼쪽 관세음보살님, 오른쪽 대세지보살님. 이제 여러분은 이 3분이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큰 절을 3번 하시되 각각 다른 마음으로 하세요. 첫 번째 절은 아미타불님께 언젠가 극락에서 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절은 관세음보살님께 지금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세 번째 절은 대세지보살님께 제 마음을 밝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분을 다 모시는 거예요. 한 분만 모시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아침에 깜빡하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낮에라도 생각나면 하시면 돼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저녁 기도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내일 하시면 돼요.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여러분을 체점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시는 분들이에요.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느려도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죠.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하루 조금씩 3분과 함께 걷는다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죠? 극락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미타불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이 3분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제 절에 가시면 달라 보이실 거예요. 법당 안 삼존불 그림이 예전처럼 그냥 그림으로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 저분들이 나를 위해 저렇게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가운데 계신 아미타불님은 이리 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하고 계세요. 왼쪽의 관세음보살님은 괜찮아, 내가 내 곁에 있어 하고 계세요. 오른쪽의 대세지보살님은 길을 잃지 마, 내가 밝혀줄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75세셨는데 평생 절에 다니면서도 늘 마음 한편이 불안하셨대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극락은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요. 그런데 이 3분의 의미를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아침마다 나무 아미타불 하고 인사하시고 낮에 힘들 때마다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시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혼자인 것 같아서 두려웠는데 이제는 항상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잠들 때도 무섭지 않고요.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어요. 뭔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조금씩 3분과 함께 한다는 걸 느끼며 사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70세에 시작하든
75세에 시작하든 늦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 분은 절대 서두르라고 재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 이미 보살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자식 걱정하는 그 마음, 손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심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다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아셨으니 그 마음을 조금씩 키워가시면 돼요. 하루에 딱 3번이면 돼요. 아침에 나무아미타불 1번, 낮에 힘들 때 관세음보살 3번, 저녁에 하루 돌아보는 기도 1번.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은 매일 세 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극락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느끼실 거예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항상 함께였구나 하고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올 평안함. 그게 바로 작은 극락이에요. 극락은 먼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세 분과 함께 한다는 걸 느낄 때 그 마음 속에도 극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 분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세요. 그 길 끝에서 아미타불님이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잘 왔구나.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함께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걸어가요.